막 남이 막 잘 돼가지고 기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진짜 나도 축하한다 이런 거보다는 아니 저 사람이 뭘 잘나서 저렇게 축복을 받고 내보다도 훨씬 악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나간다 이런 마음이 인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이게 쉬운 말 같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나도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축하해주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정말 같이 엉엉 울면서 같이 슬퍼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상대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막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고 막 뜻이 기뻐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죠. 특히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막 잘못돼 버렸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뭐 고소한 향기가 나면서 이런 마음이 인간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명령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원수가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함께 울고 애통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어른들이 심보가 좋아야 된다. 이런 심보. 마음의 본바탕을 말하거든요. 심보라는 게 이 마음의 본바탕, 그 근원이 발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빼딱해져 있으면 모든 사물과 인간이 삐딱하게 보입니다. 그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참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데 이 심보가 좋아야 된다, 고와야 된다.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또 즐거워하는 사람 같이 즐거워하고 이게 진짜 좋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친한 사람이 뭐 잘 되면 우리가 좀 덜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자꾸 잘 나가고 좋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막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막 다 축하해 주는데 자기는 막 축하해 주지만 속으로는 전혀 축하해 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저런 인간이 잘 되지? 분명히 나쁜 일이 생겨야 되는데 막 그래 두고 봐라 언젠간 나쁜 일이 생길 거야. 이런 마음을 먹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 모양, 이 심보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이 잘 되거든 정말 기뻐해주고 축하한다 기뻐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 막 가족이라 생각하면 되잖아요. 가족끼리는 질투 안 하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잘 나가는데 부모가 자녀가 막 학교에서 1등에 오는데 부모가 이놈의 자식 질투가 생기는 내 학교 다닐 때 1등 못 해봤는데 이런 부모 없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듯이 이웃을 향해서도 내 형이다, 내 누나다, 내 동생이다, 내 부모라 생각하면서 그런 자세로 자꾸 마음의 심보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부터는 앞에는 이론이라면 12장부터는 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맨날 우리 그 삐딱선을 탄다 그러잖아요.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주 나쁜 겁니다. 네? 삐딱한 모든 일에 대해서 왜 비판적이고 삐딱하고 우리가 비판 안 해도 누군가 다 비판합니다. 자기가 거기 거둘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삐딱하게 마음으로 그렇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쁜 일 당했을 때 오히려 표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어떡하노? 집에 가서 웃더라도 아이고야, 어떡하노? 이래야지. 야 이거 자식 그래도 잘 됐다. 그게 결국 자기에게 화살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속사정을 우리 잘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나는 미워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집에 가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요즘 최근에 나온 드라마 중에 보니까 유아 뭔가 뭐 이런 아주 연기 잘하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우리 와이프 보고 한번 보라 그랬어요. 한번 보라 그랬어요. 유튜브에 딱 그 하이라이트를 떴길래 야 이게 정말 인간의 심리를 아주 잘 묘사한 이 작품 중에 하나가 될 거다. 한번 보라 그랬어요. 그 어제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우리 부인께서 열심히 어제 좀 보시더라고요. 요즘 막 몰아보기로 좀 보시더라고요. 그걸 뭐냐면 인간의 그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언젠가 자기가 그 입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주 막 조폭 두목의 이제 아들인가 이 사람이 이제 이 큰 기업을 만들어가 하나의 시를 만들었어요. 하나의 시. 그 시를 만들어가 꼭 왕처럼 사는 거예요. 실제 시장도 있고 하지만 이 사람인데 뭐 절절 매는 거예요. 그 뒤로 가면 뒤 배경은 조폭인데 앞으로는 막 거대한 기업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데
그 판사하고 어떻게 얽혀있는 그 판사는 아주 정직하고 존경받는 판사인데 자기 아들이 막 그 조폭두목 같은 그 회장 아들을 치여가지고 막 죽어버리는 그런 이 뺑소니 사건을 자기 아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맨날 그 심판자처럼 이렇게 하다가 막 정의를 가지고 하다가 자기 아들이 그 입장 당하니까 그걸 막 없애려고 사건이 그렇게 존경받는 판사도 자기 아들의 일 앞에서는 그러고 있고 또 그 조폭두목이 막 아무나 총으로 아주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쏴 죽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통곡을 하면서 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냉동실에 영안실에 가서 그 자기가 사준 오토바이 타고 왔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인간의 심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조폭두목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또 주요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분이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저는 뭐 있잖아요. 그 매일 그 드라마 보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하이라이트를 보지만은 제가 아내 보고는 보라 그랬어요. 어제 보고 있길래 저도 살짝 보다가 또 잤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회가 있으면 꼭 보세요. 이런 드라마는 이러지 말고 왜냐하면 인간의 그 심리를 역지사지가 돼요. 그렇게 막 사람을 판결하고 막 정의롭게 판결하고 이런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대해서는 막 자기가 덮어 쓰려고 해요. 자기 아들을 보호하고 하여튼 뭐 이런 얽힌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원작은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가정에 가면은 그 사람은 존경받는 아버지고 자기 사랑받는 남편일 수도 있고 사랑받는 부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하고 그렇게 갈등이 있는 직장 동료가 집에 가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버지 또 어머니 또 자녀 이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미흡지만 저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사랑받고 좋아하는 존경받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위로하고 또 우는 자는 눈물을 닦아주고 기뻐하는 자에게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원수 사랑은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 앞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좀 길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여기서부터 도전이에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저도 이거 묵상하고 묵상해봤지만 이 듣기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원수도 막 배가 고프면 먹여주고 원수가 막 죽어가면 물도 먹여주고 그런데 그게 쉽냐고요. 이게 어렵다니까요.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부터 지금 끝날 때까지 하는 말이 이게 어렵고 우리 정말 믿음이 오래된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한 대 때렸냐? 내가 가서 또 때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막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 강한 자가 왔을 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왕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벨론 왕이 있는 데 가서 두 눈알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잡혀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칭찬 안 해요. 나중에 바벨론은 이 땅에 흔적도 없이 메대와 그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은 완전히 하루아침에 올라가고 이 땅에서 이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또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거기서 성전을 다시 짓고 회복하게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 원수 갚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다 투자하지 마세요.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 홍홍 영화는 전부 원수 갚는 거였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만났구나. 이래서 막 창창창 홍콩에 날아다니는 영화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수를 갖고 나면 또 몇 년 뒤 이러면서 너가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구나. 또 이래 다 계속 홍콩 영화는 스토리가 똑같아요. 계속 원수 갚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성경은 홍콩 영화는 원수 갚는 걸 메칼에 맡기라.
계속 무술을 닦아가지고 어릴 때 자기 아버지 죽는 거 보고는 오늘 드디어 원수를 만나구나. 또 원수를 죽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죽인 애가 있을 거야. 그러면 애가 또 자라가지고 네가 우리 아버지 죽였지. 영원히 원수로 그냥 계속 죽이고.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대에서 끊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자녀를 살리고 상대 자녀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서 우리 대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화해하지 않잖아요. 무협 영화를 보면 절대로 화해하지 않습니다. 항상 10년 후 이러면서 가스가 나타나서 아버지의 원수를 오늘 갚는 거야. 왜 드라마 멘트를 외울 정도로 우리가 청소년 때 그 홍콩 영화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 중국 영화는 뭐 중국 사람들이 원래 뻥이 세다 이러지만 진짜 중국 영화는 일단 날아다니잖아요. 일단 대나무 숲을 날아다니면서 왕조연 막 날아다니면서 무술하잖아요. 한번 날아보세요. 날 수 있는지. 못 날죠. 그만큼 사람은 그런 것을 꿈꾸고 있지만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원수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를 보호하고 내 자녀를 보호하고 이 사회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악한 자들 악한 의도대로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또 원수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더 넘어서는 그 우리의 최종적인 원수인 사탄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막 강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간섭할 수 있도록 전쟁이 지금 끝나지 않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도록 진짜 나라간의 원수가 되어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의 분위기가 점점 꺼져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살아나고 있거든요. 중동에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도 일주일 만에 끝낸다고 푸틴이 막 그냥 훈련이라고 이렇게 국민들 쏘겨놓고는 지금 2년 넘게 지금 수십만 명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끝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숯불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해 주면 어떻게 돼요?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모닥불을 그 사람 머리 위에 쌓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고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 숯불이 머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갚으란 말이 그 말입니다.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이 사회는 변화되고 또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정치인들이 외치는 구호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까지 나아갈 때 교회도 사회도 다시 회복되고 구흥되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전하면서도 이거 우리에게는 어려운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유일하게 원수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를 미워하거나 방해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